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보편 성향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보편 성향은 종교의 믿음의 대상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종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을 대신하여 보이는 신상,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그 신상들에게 절하며 섬기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이런 행위를 철두철미하게 죄악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이 형상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받으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세례받지 못했으면 이 예배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세례받아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엄청난 성취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강같은 기쁨을 얻고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행 중이셨습니다. 요단강을 따라가면 여행이 쉬울 텐데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산악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여행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출생된 혼혈 아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경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대낮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으므로 피곤과 갈증을 함께 느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운물가에 앉아 쉬게 되셨습니다. 이 운물은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운물가에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요즘처럼 짜장면집이나 국밥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운물에 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대단히 소문난 여인이었으며 5번씩이나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김지미 여사처럼 대종상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아카데미상을 받아야 할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남자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여자가 운물에 오면 다른 여자들은 물 길르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모든 여자들이 이 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도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길르러 운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이 사람한테 말도 걸지 않는데 물을 한 잔 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에게 물으려고 하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당신은 묻들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명의 물을 운운하십니까? 이 운물은 대단히 깊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갈증을 느끼는 여인과 진정한 생명의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여자는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장님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의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종교를 갖고 있었으나 그 종교는 이 여자의 마음에 허기를 채워주거나 영혼의 갈증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에 의해서 묶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의해서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실 때 이 여인을 동정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자신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그 성령을 영원히 기억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예배의 의미를 알기는 알았는데 예배의 의미의 참된 의미를 진정으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린 이곳 사마리아에 예배의 현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디가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인가 말해보세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드릴 때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가보시면 모세오경과 고대 문서만 가지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거부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못된 영향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인들도 사마리아인처럼 말씀에는 무지하나 뜨거운 열정만 갖고 예배드리는 기독교 공동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신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전통만을 주장하며 냉랭하고 텅 빈 가슴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무지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죽은 전통과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광신적이며 또 한쪽은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공동체 모두는 어느 한 곳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인 질문의 해답은 형식주의도 아니고 광신주의자도 아니고 해답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단적 논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 없는 전통도 말씀이 없는 열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진정한 예배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를 지금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worship. 여기에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worship,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예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제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성육신 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오심을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드리는 감사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 매주 드리는 형식적 예전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뜻없이 부르는 찬양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기도를 초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을 닮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은 보다 더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필요는 하나님의 본질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성 우월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시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주장은 절대로 무지의 소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여자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천대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속성을 제거하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요한 사건, 중요한 팩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쓰신 말씀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 속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70회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를 놓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전능하십니다. 무량광대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개념은 인간들의 사고 영역을 초월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특성을 다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누구를 기뻐하게 해요? 예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날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까 걱정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넥타이나 브로치나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다 드립니다. 꽃다발도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 부모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캐시를 줘요. 캐시. 예? 요즘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리가 와가지고 세배하고 난 다음에 봉투를 두둑이 주는데 그거 보통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넥타이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넥타이나 현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저 사람처럼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헌금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동기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의 방법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지하고 열정이 넘치는 예배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는 먼저 영으로 드린다고 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면은 예배는 인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영적으로 드리는 거지 육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 즉 사람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다시 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들의 영 안에 와서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과 진정, 즉 영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과 진정으로, 즉 하나님과 영과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탄의 마귀의 역사로 오해와 상처를 잔뜩 입고 돌아가는 지옥잔치, 즉 사탄의 제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즉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면 주관적 예배를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 아시겠어요? 주관적 예배를 초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가 좋았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배가 은혜가 됐네? 그렇게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5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4장 22절 상반절을 통해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의 반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예배를 드리나요? 성경을 공부하나요?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인위적이 될 땐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인이 되어가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7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혜의 시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린 정서적 느낌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뜨거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진정, 즉 말씀만 갖고 있으면 냉랭해져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 즉 영과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는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설계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